2월 17일 월요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함께 읽을 성경은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1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6장은요, 종에 대한 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종이라서 반대하신 건 아니고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목수했던 것을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알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음식 드실 겨를조차 없이 애써 일하셨던 종으로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것은요, 마태복음 10장과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제자들에게요. 전도 방법에 대한 교훈도 주시고요. 전도자의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교훈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받는 상급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봤듯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앞서온 선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다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복음과 진리를 전하다 죽으실 것임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병이어와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동시에 그것을요, 뜨거운 사랑으로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고 계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제목처럼요, 종에 대한 반대,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도 이런 배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을 편협하게 해석해서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지요. 이제 구약이 신약으로 계승이 되어지고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됨을 알지 못하고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여 예수님을 배척한 경우입니다. 말씀에 대해 알고 있으나 말씀의 주인 대신, 말씀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이런 종교 생활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로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고 정말 복음을 알게 하셨지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정치, 종교적인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정의와 진리가요, 자신들의 부패와 불의에 대치되자 배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 이런 것과 복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요, 복음을 배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지만요, 어쩌면은 우리 현실에서 현실에 우리의 이익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과 이제 말씀과 맞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그 본성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의 외모와 자신들과의 혈연적 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편견 또는 시기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무조건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처럼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쩌면 이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커온 것을 본 사람이요, 성공해서 돌아오거나 혹은 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오면요, 그거 자체로 엄청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함께 자란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요, 어쩌면은 진짜 육신적인 이유로 진짜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요, 지혜와 권능을 보여줬는데도요,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예수님과 복음을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구원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본질을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탄은요, 어쩌면 이런 것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타산과 편견에 사로잡혀요,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장에 그런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보시면서요, 정말 하나님께 참된 은혜를 구하고요, 복음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된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해답임을 발견하게 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자신도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많은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